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이 주는 유익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7장까지 와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라는 기준이고 이것을 글로서 또 문서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이 처음에 언제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과정이 어떤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살지만은 민족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은 죄의 몸으로 살던 죄의 종으로 살던 때를 이야기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고 반석을 먹고 만나를 먹는 것은 신령한 양식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설명하고 광야길을 이 땅의 삶의 성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는 이 율법이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시면 우리가 항상 그를 경외하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이라.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가나안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옛날에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애굽의 법에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법이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의 핵심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앞서 설명했습니다면은 율법은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다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어. 내 인도해 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살도록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르게는 토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에는요, 이 613개의 이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인데요. 이 중에 긍정 명령이 248개예요. 그래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외우기 좋은 것은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명령은 2번, 4번, 8번 매번 더 반복에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살자. 긍정적인 명령 2, 4,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마라라는 것은 몇 개냐 그러면 365개예요. 1년과 딱 맞죠. 그래서 하루 한 개씩 이건 하지 말자라고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2, 4, 8 점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살고 하지 말자라는 것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지켜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토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토라 학교, 뭐 토라 성경 연구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토라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물론 이 모세오경 외에도 이 구전인 토라는 미슈나 탈무드도 포함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말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 약속,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내용들이 담긴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질서, 과거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면 애굽의 법에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맞게 사는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율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는 거죠.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아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율법의 613가지가 또 요약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들 제가 간략하게 알지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심을 버려라. 이런 계명들을 10가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위에부터 4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고 5째부터 10가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을 주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 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번부터 4번까지 요약한 겁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데 사랑이라는 건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핵심 요약이다 이 말이에요. 10계명 613가지 다 합치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2가지로 압축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최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방법이 많죠. 어떻게 4개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 될 거예요. 근데 왜 이 4가지를 정해줬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봉사하는 것도.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 남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탐심, 거짓 증거 뭐예요? 남을 괴롭히고 헐뜯고 잡아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최소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랑 말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최소의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꿔주죠. 그렇게 최소한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발발 떨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사람들을 적극 사랑해라. 그러면 이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오늘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알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때에 사회에서 이 사회적인 관념의 법이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법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을 처음에 믿었지만은 뭐 이렇게 우상에도 가고 뭐 이렇게 무속 신앙과 섞이기도 하고요. 또 막 이 짬뽕이 되기도 하고 해요. 잘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섬기지 않는 건 죄야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이건 더 열심히 하고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7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 죄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 죄가 아니에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지 멋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요, 알려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법의 순기능인데,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요거는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과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내 죄를 덜 짓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게 해줄 수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덜 엇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완전히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은 내가 좀 덜 나쁜 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평생 매여 살아야 되느냐? 구약에서 계속 백성들은 지키면서도 안 된다는 거 알고 나는 부족해요, 왜 이래요, 이것만 평생 반복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그 설명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7장 2절에 나와 있죠.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 생전에는 법에 매인바 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 둘의 언약에 맺어져요. 그러나 이 두 사람, 특히 과거에는 남편의 주족들이 많고 여자는 약간은, 아내는 좀 종속된 개념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뜻에 따라서 아내가 살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자는 어떤 일을 해도 이 남편이 가진 법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만약에 다른 길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과 율법과 똑같아요. 율법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매여있는 구약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사하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계를 못합니다. 영광을 못 주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내게 많은 어려움을 주던 남편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그가 어려움을 내게 주지 않는다는 자유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 4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는 예수님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한계는 좋은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의롭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분리돼 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죄야 아니야라고 성경이 알려줬어요. 쟤 저렇게 안 하고 있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지적하도록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죠. 뭘 알면은 남을 빗대 가지고 이 판단 정죄하고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죄인이고 그다음 뭐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이런 개념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 판단하고 너 똑같이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죠.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그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을 자꾸 하는 것은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자의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기다려줘요. 나도 지금까지 올 때까지 실수하고 엎어져 잘못되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이러고 반복하면서 오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대해서 좀 더디 간다고 우리가 비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도 그분의 이끄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이것을 다른 정죄 도구로 써서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도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율법 말씀은 나 자신을 살피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은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남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은 그건 나만 적용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내가 좀 더 어긋났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 나눔이나 또 혹은 성경을 할 때에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요, 내게 말씀 주셔야죠. 이거는 저 사람에게 필요해. 내가 같이 이야기해 줘야지. 저 사람이 필요해. 이거는 하나님의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에 비추고 나는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는 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허락하신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나보다 좀 더디 온다고 해서 좀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말이에요?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그것은 덜 나쁜 놈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않아요. 자기의 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은혜 받은 분이 누구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죠. 그분은 가톨릭 사제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고해성사를 합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율법을 조금씩은 열심히 사는데도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불편하고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결코 그 기준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율법 아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의는 사람이 쌓아 올리는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은 루터는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두려웠지만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 성수, 예배 참여, 헌금 생활, 봉사, 성김 다 귀해요.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날 주일을 뚫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참인지 몰라요.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무감이고 율법적이면 힘들어요. 너 왜 안 했니라고 말하면요 끝이 없고요. 시장생활을 종처럼 평생 살아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기뻐요.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의무가 되고 많아지면요 이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법으로 자꾸 제한되는 거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은혜로 주께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주 앞에서도 행복해지는 길들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장단점을 살펴봤어요.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 나가지 않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의롭게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율법에서 자유해 주셨어요. 남편이 있다가도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요, 말씀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잘 적용해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올 한 해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섬김의 지경, 사역의 지경,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저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 가운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고백하여 드리고 선교와 비전과 감사의 예물을 따라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복을 받는 주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올 한 해도 모든 영역에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